카톡 보시네. 네. 자, 아유 오랜만에 참 그래도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논문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계획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는 게 6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통과되면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통과되시면 저희가 한턱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축하주를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로? 쏘쏘네. 자, 지금 이 중용 20장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20장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20장 양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680페이지까지가 20장이라고. 거의 다 끝났네요, 그래도. 20장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 아니구나. 8절이 끝나고. 네, 이제 8절이니까. 578쪽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 20장에서 이제 지금 중요한 성에 대한 얘기가 비로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지인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오륜, 삼달떡, 성 이런 얘기들이 오달도, 삼달떡, 그 다음에 소위행지자 일야는 이게 성이라는 거죠. 도하고 덕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했었죠. 도는 이제 길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도라는 것은 이제 형이상자적인 도예요. 그 하늘이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준 자연이 운행되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오륜 이거 말고 다른 중요한 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달도라는 것을 보편적인 길, 보편적으로 가는 길 이런 의미로 새겼었죠. 그 다음에 달덕, 덕이라는 건 예를 들어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편적인 엔진, 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길을 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지인용이 바로 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인용을 하나로 얘기하면 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지인용이 매우 중요한 거죠. 삼달떡 세 개의 중요한 엔진인데 지인용을 얘기하니까 뭐야? 지인용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인용 그 지와 행의 세 가지 등급으로 또 나누어서 지금 8절에서 얘기를 한 거죠.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이지지.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아니 힘쓴 게 아니죠. 곤란함을 겪고 이걸 모르게 되면요. 안다는 게 뭐냐면 지의 지가
진리를 아는 거죠. 도를 아는 거죠. 그거를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겪어서 아는 사람이 있고. 이걸 모르면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려우면 내가 진리를 몰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해라. 보통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되죠? 짜증내고 화가 나고 이러잖아요. 짜증내고 화날, 네가 뭘 몰라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행은 아니행지, 리행지, 면강이행지, 이 세 종류로 이제 나눌 수 있다. 예. 578쪽 을 보겠습니다. 맞죠? 예. 예. 개 인성은 수무불선이나 이 기품은 유부동자라. 예, 이것이 아주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성리학의 기본 공식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 이게 성선설이죠. 그런데 현실의 악들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기품이 풍부된 기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성은 바로 뭐에 해당됩니까? 리에 해당되고, 기품은 기에 해당됩니다. 고로 문도 유 조모하고 행도 유 난이나. 그러므로 도를 듣는 게 일찍이 듣는 사람이 있고 늦게 듣는 사람이 있고, 도를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행해, 어떤 사람은 쉽게 행해. 이런 차이가 있지만 능자강불식이면 능히 스스로 굳세게 힘써서 쉬지 않고 하게 되면 기지일야라. 이르게 되는 것은 똑같다. 생이지잖아, 본이지잖아, 학이지잖아. 근데 사실은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제자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데는 어떤 사람이 제일 잘 설명할까요? 본이지지, 면강이 한 사람들이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이지자, 아니행지자는 잘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성인은, 공자 같은 성인은 생이지지 아니행지 하면서도 본이지지 면강이 행지하는 사람처럼 힘써. 그러니까 이렇게 논어나 이런 자세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첫 구절에 있는 인성은 수무불선이나 기품은 유부동자라. 요 인성 무불선이 바로 성선설을 얘기한 것이고, 요게 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리. 그러면 기품은 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 이 기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진시왈 인성은 수무불선이나 이 기품은 유부동하야 유기유
청탁 후박지분이 소위 유 지행 3등지 별이니 인간의 본성은 비록 불선함이 없지만 기품은 갖지 않은 바가 있어서 오로지 기유 있다는 거죠. 뭐가? 청탁 후박지분. 기질이 기품이 깨끗하고 사람, 탁한 사람, 두터운 사람, 얇은 사람. 요 후박은 요 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청탁은 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앞에서 지에 대해 세 등급으로 나눴죠. 그 다음에 행도 세 등급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청은 생이지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탁은 이제 혼탁하는데 다시 극복하는 사람은 이게 곤이지지에 해당. 잘 안 알려지는 거죠. 후 자질이 아주 중후에 두터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에 있어서 안이행지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박 기질이 얇어. 이런 사람은 면강이 행지하지 않으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 청탁 후박의 나누어짐이 있어서 소위 때문에 유지행 3등지 별이니 지와 행의 세 가지 등급의 구별이 있게 됐다.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안이행지, 리행지, 면강행지 이런 세 등급씩의 구분이 있게 됐다. 이런 상등지에는 품기 청명이라. 최상급의 사람은 기를 풍부받은 게 청명이라. 맑고 밝다. 소위 의리 소조하여. 그래서 의리가 소조 드러나서 불대교 이후지라. 불대교 이후지를 해석할 때는요, 교 이후지를 먼저 해석하고 불대를 해석해야 됩니다. 불대만 하면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뭘 기다리지 않냐면 교 이후지, 가르친 다음에 아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이 의리라는 게 인성에 이미 구비되어 있다는 생각이죠. 성선설이라는 게. 의리가 이미 구비되어 있는데 이게 기질이 청명하니까 막히는 게 없어. 그냥 저절로 드러나.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효자야. 이 의리가 소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친 이후에 알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고로 이런 사람을 생지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부지 순수하니 소위 안어 의리하여 불대 학습이 능이라. 부여된 자질이 순수하고 순수해서 때문에 의리에 편안할 수 있어서 안어 의리에 편안하고, 그래서 불대 학습이 능이라. 학습한 이후에 능하지 않는다. 배운 이후에 능한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할 안행이니. 그래서 이런 사람을 편안하게 실천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는 성인 지위하여. 이것은 성인의 지위다. 기차는
청다이 탁소하야. 그 다음은 맑은 게 많고 탁한 게 적어서 어사물 당연지리에 사물의 당연한 이치에 있어서 필대학 이후지라. 배운 이후에 반드시 배운 이후에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는 불대라고 썼으니까 그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는 대 하니까 배운 이후에 아는 것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 기다린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앞에 필이 있으니까 반드시 배운 이후에 알게 된다. 어떤 사람이 기차자 청다이 탁소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학지, 배워서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부질이 순다이 박소하야. 부여된 기질이 순수함이 많고 잡박함이 적어. 그래서 개 진지돌이 독호지를 여 기요견이라. 그래서 도리를 정말로 알아서 독실히 좋아하는 것을 마치 기요견, 기자가 이게 기호기자입니다. 그래서 기, 욕 전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 먹고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고 즐거운 거를 하고 이런 게 기요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알아서, 진리를 알아서 이거를 독실히 실천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맞지? 바둑 좋아하는 사람 바둑하고, 스키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스키 타듯이 도리를 공부해서 독실히 실천한다는 거예요. 누가? 요 학지 리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리행이라고 한다. 이로와서 행하는 거예요. 자, 대현지위하여. 이런 사람은 대현의 지위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기억을 해둘 게 기요견. 진지돌이 독호지를 기요견한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뭐 부모가 또는 누군가 이렇게 관리 감독해가지고 하는 공부는 그건 특히 뭐 이런 진리 공부를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이건 못 당해요. 근데 이 공부는 재밌어서 하지 않으면은 참 꾸준히 오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요견, 이게 아주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 뭐 성인지위야 그거는 아무나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근데 요 대현지위는 그래도 이게 대현지위가 어떤 지위냐 이렇게 보면 도리를 정말로 알고 그거를 독실하게 실천하는 것을 아주 정말 좋아서 그걸 하는 사람이 대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잘 노력하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 좋아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좋아해야 돼. 좋아함이 여기 마음에서 막 하고 싶어서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게 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고요.
더 어려운 거 아니냐고. 예. 그 얘기가 논어에서 공자가 안연을 칭찬하면서 현재 회야 일단사 일표우면 인 불감기우언을 회 불객이락하니 얘는 그냥 좋은 거야. 가난한데도 이걸 실천하는 게 그냥 좋은 거야. 안연은. 그러니까 공자가 딱 보니까 그게 보여요. 일단사 일표 먹으면은 막 인상 쓰고 보통 먹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얘는 진리 실천하는 게 도를 중용의 도를 이제 중용에서는 그걸 또 곤곤 보궁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안연은 그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등급만 돼도 괜찮아. 대연 등급은 이제 안연 등급인데 이것도 그냥 저절로 막 좋아하는 마음이 막 생겨야 돼 이게. 근데 그게 안 생길 때는 이게 뭐 어떻게 합니까? 혼인지지 면강의 행지를 해서 요 대연지에 올라가려고 매우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우유 1등이니 품기 탁다의 청소면 수시 곤심형려 연후에 발분이 굳이라. 또 한 등급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를 풍부받은 게 탁한 기운이 많고 맑은 기운이 적어. 자질이 안 좋은 거죠. 이런 사람은 수시 곤심형려. 요 곤심형려에 밑줄 치세요. 곤심. 아주 마음속에 곤란함을 당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막 곤란하고 힘들고 이런 걸 할 때 우리 막 보통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이제 막 그러면서 뭐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곤심이 되면 이게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발전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형령. 요 형자는 횡자하고 통용돼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목이라는 거 있죠. 횡목. 예, 가로 질러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질러 우리 이제 위장 같은 거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뭐가 가로질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잖아요, 막자. 그래서 횡령 그러면 막힌 생각. 그러니까 곤란한 마음과 횡령, 막힌 생각. 그러니까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걸 풀으려고 또 노력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을 겪은 연후에야 그 다음에 발분, 분발해서 알물 구하는 것. 이런 분들은 보통 기질이 탁하고 맑은 게 적기 때문에 이렇게 분발해서 노력을 해야 겨우 이제 기질이 좋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 고알 곤지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곤지. 아주 곤란함에 처해서 그래서 알게 된 분들이다. 부질이 박다의 순소면 부여된 기질이 잡박함이 많고 순수함이 적으면 요 박자가 얼룩박자라는 말도 해요. 잡박하다. 얼룩박. 뭐가 순일하지 못하고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얘기하다 보면 남의 얘기 좀 이렇게 차분히 들어주지 않고 자꾸만 끼어들어가지고 뭐 이 얘기를 막 이리저리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잡박한 거예요. 앞에서 우리 순임금 같은 경우 호문이 호찰이연하시고 쫙 들어주는 거잖아요. 들어주면서도 거기서 진리를 찾아내는 건데, 이 잡박하신 분들은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잡박함과 순수함. 그래서 자기 이제 수양을 하고 반성을 할 때 그 잡박함이 자기에게 있지 않나. 순수함. 이런 게 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반성들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함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에 전일하는 거, 이거 순수함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거예요? 쉽질 않아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순수함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길러지는 힘이에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자식들, 어린아이들 키울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음악이 항상 있는 환경에서 애들을 키워라. 또는 부모가 그냥 열심히 책을 읽고 있으면 아이들 자기들이 알아서 책을 읽어라 뭐 얘기 안 해도 그냥 순수하게 공부하는 환경으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예? 안 돼? 애들이 다 풍부받은 바가 달라서. 네. 아무리 엄마 아빠 맨날 책을 읽고 있어도 얘는 게임하고 그러는 분들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옛날에는 그게 됐는데, 게임 없고 이제 이럴 때는 됐는데, 요즘 이게 게임이라든 이런 게 애들 유혹하는 게 너무 세져 버렸어요. 너무 셉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이기동 선생님 외손자 2살, 3살인데 2살, 3살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2살, 3살짜리가 자기 형이 게임하고 있는데 그거 보려고 2살, 3살짜리가 자기 형 7살, 8살짜리가 게임하는 거 그거 보려고 이러고 저기 하고 있더래. 그래서 그거 보고서 한심해가지고, 야, 그 2살, 3살짜리가 를 막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게임들이. 그러니 거기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인이 박힌 애들이 이 순수함이 커질 수가 없어요. 막 자극적이잖아요, 전부. 자극적이고 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잡박함이에요. 잡박함은 커질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위대한 발명가나 위대한 천재들은 어디서 나오냐? 이 순수함이 강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뭐 인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저개발 국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데서 순수하게 어린 시절을 이제 자란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유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빌 게이츠 같은 애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순수함, 이 잡박함,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여받은 기질이 잡박함이 많고 순수함이 적으면 미능 리행이니 리행.
이롭게 여겨 행하는. 아까 1등급은 안이행지, 편안하게 여겨서 행하는 거. 2등급은 이롭게 여겨서 행하는 거. 근데 이롭게 여겨서 행하지를 못해. 이 기질이 잡박하고 막 남이 어떤 얘기하면 중간에서 끼어들어가지고 막 말 바꿔야 되고, 나중에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어제도 친구 2명하고 셋이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이 잡박한 사람이에요. 그 한 애가 아니 너하고 얘기하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리행을 할 수가 없다. 차, 수, 승면, 강력이 위주라.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승면이란 건 근면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근면하게, 강력하게 실천해야 된다. 위지, 실천해야 된다. 고로 이런 사람을 2글자로 면행이라고 한다. 힘써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차는 우기차등인 지위라. 이런 사람은 바로 3번째 등급 사람이죠. 범차계, 기질지 불동자나, 이것들은 기질이 서로 같지 않은 것이나 연이나, 요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본연지성, 무유불서, 이런 기품의 근저에는 본연지성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뭐 성인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IQ가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근저에는 본연지성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하지 않은 바가 없으니 혹 생지, 학지, 곤지나,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이런 사람이 종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급 이지자입니다. 기자가 아니에요. 급 이지처 즉 일반인. 이미 알고 있는 곳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곤이지자도 이미 아는 데에 이르게 되면 생이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혹 안행, 혹 리행, 혹 면행이나, 혹 안이행지나, 혹 리행지나, 혹 면강이 행지나,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급기 행지 성공, 즉 일반인, 그 실천함이 성공함에 이르게 되면 이 3등급 사람이 다 똑같이 된다. 지차, 여기에 이르게 되면 위능 복기 본연지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복기 본연지초. 그 본연의 처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이 본연지초가 본연지성입니다. 근데 본연지성하고 본연지초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거기서 거긴죠. 뭐 아니에요. 요걸 잘 이해해야 이 성리학의 논리가 보여요. 여기서 본연지성은 하늘이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준 성이 우리가 몰라도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정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되어 있는 존재예요. 근데 본연지초는 본연의 처음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본연지성이 나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몰라.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해서 생이지지, 학이지지, 고니지지 해가지고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거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내 속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이게 내 속에 있구나 라고 안 것이 바로 복기 본연지초예요. 자, 그 논리 이런 거 설명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본연지성이라고 얘기해 놓고, 그런데 그게 깔려 있지만 우리는 몰라. 이거를 공부하고 실천해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확실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복기 본연지초예요. 그 표현이 조금 다르죠?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의도에서 이게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초라고 한 건 그러니까 저기 시작점이 있으니까 돌아갈 때가 저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본연지성 이렇게 늘 갖추어진 거 내려오는 걸로 설명하지 않고 그 지점을 설명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돌아가야 될 곳. 네. 처음 상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기 속에 지금 살아 있는 것이어야 돼. 그래서 그냥 자꾸만 이렇게 읽으면은 본연지성이 뭐 있다는데, 그 본연지초도 또 본연지성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거를 다시 회복한다. 있는데 뭘 또 회복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연지성이 있지만 있는지를 몰라, 우리는. 그래서 확실하게 있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실천하게 되는 게 능복기 본연지초예요. 여기 곤심형려, 김소일 선생님, 맹자 고자장구 15장입니다. 15장. 거기 있는 말을 찾아와 놓으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인항과 연후에 능계하나니, 사람들은 항상 잘못을 한 연후에야 능히 고친다. 곤호심, 여기서 이제 곤심 형려라고 그랬지만 이 맹자 원어에는 곤호심 형어려, 마음속에 곤란함을 겪고 형어려, 생각에서 이리저리 가로막히는 겁니다. 가로막힌 이후에 분발해서 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씨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씨가 누구냐면, 요건 그 밑에 김수희 선생님이 잘 찾아 놓으셨어요. 여대림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주자의 그 아주 정자의 제자예요, 이 여대림이. 원래는 누구 제자였냐? 장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 장제가 돌아가시니까 정자한테 가서 배운 분인데, 정자 제자 4대 제자 중에 한 사람, 여대림이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남전여씨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남전 선생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대림의 그 견해 이런 게 논어에도 좀 가끔가다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게 이제 주자가 이분들의 여기 밑에 보면 중용해, 대학해 이런 걸 지셨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읽으시고서 중요한 거를 지금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자라는 분의 독서량이라는 건 엄청나고요. 그 독서량이 엄청난 거에 비해서 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으려면 그 전체적으로 그 진리를 바라보는 그 진리관이 서 있지 않으면 이걸 뽑아낼 수가 없어요. 잡다하게 모으기만 하지 이걸 어떻게 줄 세울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여시 얘기가 중요하다고 탁탁 하니까 이 주자의 집주본이 지금 천년이 지는 지금까지도 뛰어넘을 그런 집주본이 쉽게 나오지 않는 까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기 선배 중에서 훌륭한 것들이 있으면 탁탁 이렇게 끌어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자집주의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시왈 소입지도는 수인왕, 이 소지지역은 즉 동안이, 그 들어가는 길은 비록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들어가는 길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설명이시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을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 정상에서는 다 만난다. 뭐 쉽게 얘기하면 저런 얘기인데요. 어떤 분은 이제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길만 다를 뿐이지 정상에 올라가면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기동 선생님도 그런 얘기 자주 하셨고, 근데 아직도 뭐 저는 유교 중에서 이제 퇴계 철학에 지금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주자, 정자 이쪽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는데요. 언뜻 이제 불교도 보고, 주자가 불교 비판한 그런 책도 보고, 불교 얘기도 이제 공부를 하고, 기독교도 이제 천주교 신자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성경 보고 이렇게 보는데요. 올라가면 똑같다. 그래서 똑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기는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올라가면 똑같은지 하여튼 이거를 너무 강조해버리면은요, 올라가면 똑같아. 이거를 이게 그 종착점이잖아요. 종착점을 너무 강조해보면 올라가면 다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올라가는 이 길 하나하나 이거는 어떻게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무시돼요.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다 똑같아. 장자, 노자, 공자 다 경지가 같은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말이 거기에 딸려 있어 그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런 뉘앙스로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유교 중에서도 뭐 양명학이 있고 퇴계학이 있고, 지금 제가 그 퇴계의 미발설에 대해서 논문을 쓰다
그러니까 또 연결된 게 양명하고 뭐 이게 연결돼요. 올라가는 길들이 다 달라요. 이거를 불교, 기독교, 김수환 추기경이 올라가신 길이 달라요. 그래서 뭐 김수환 추기경과 성철 스님, 법정 스님 같이 만나서 서로 회통하셨다. 이것만 자꾸만 강조하다 보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김수환 추기경이나 성철 스님 이 불교에서 만들어 놓은 길,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길, 이거를 이쪽 길 가다가 이쪽 가고 이쪽 가다가 이쪽 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 여기 기독교에서 이 길들을 그대로 밟아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이거 절대 못 간다. 이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교는 부처죠. 여기 공자고, 여기 예수고, 노자도 있고, 이분들이 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마련해 놓은 거죠. 구체적인 길. 그거 존중 안 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알아요. 제가 퇴계철학 공부하면서 퇴계 선생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자들한테 그 얘기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방법을 바꾸지 마라. 그 방법, 이게 그냥 나온 길들이 아니에요. 이게 공자가 이끌어놓은 이 길.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불교를 뭐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유교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또 유교를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서로 이걸 비난하는 것은 여기 올라간 다음에 해. 지금 오늘날 또 현대에서는 불교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가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비난하지 말고 대신 이 올라간 길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유능한 석학이시라는 분들, 우리 예를 들면 도울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 경지에 올라가신 분들하고 비교